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크면서는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여전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마저도 내가 먼저 걸어야 받습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돌아갑니다. 바빠서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핸드폰이 더 재미있나 봅니다. 물어봐도 네. 아니요, 한마디씩입니다. 그러다 명절 아침,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희생한 걸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또 그러세요 할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깁니다. 혼자 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줬나?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사실 이것은 나이 든 부모들이 겪는 가장 깊은 아픔입니다.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허탈함, 사랑했지만 외면당하는 서운함,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실망. 이 감정들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동양 최고의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을 효를 가르쳤습니다. 3000명의 제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의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은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공자의 삶을 통해 자식에 대한 기대와 서운함,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부 공자의 산과 결정적 사건. 이야기는 기원전 47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나라의 한 작은 집. 73세의 노인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공구였습니다. 한때 그는 천하를 주유하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평생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중 72명은 특별히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그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밤을 새워 가르치고 끼니를 걸으면서도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려 애썼습니다. 특히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공자는 늘 말했습니다. 아내는 진정으로 배움을 사랑하는 자다. 나보다 나을 것이다. 공자는 아내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 아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불과 32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 공자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제자들이 위로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자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슬퍼하지 않으면 누가 슬퍼하겠는가? 평생을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던 공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아들 공리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공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효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자식에게서 효도를 받아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그 아이러니를. 세월이 흘러 공자는 73세가 되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제자 몇 명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많던 3,000명의 제자 중 임종 자리를 지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공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기둥이 부러지는구나. 철인이 시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승 공자에 대한 예였지 사람 공구에 대한 마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 자공은 공자의 무덤 옆에 오두막을 짓고 3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공자 본인은 임종의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평생을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었던 그가 마지막 순간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족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무였을까요? 공자의 기록을 보면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엔 좋아서 합니다. 마지막엔 그냥 즐깁니다.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효도하기를 강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를 아예 버려야 할까요? 공자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업신여기고 성인의 말씀을 비웃는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만 알아봅니다. 자기 마음만큼만 돌아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노인의 외로움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이 나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삶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성인도 자식 문제로 아파했습니다. 성인도 외로웠습니다. 성인도 섭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공자가 평생의 경험 끝에 깨달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2부 핵심 원칙 3단계. 첫 번째 원칙.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이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늙는다는 것은 나도 늙는다는 뜻이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식이 나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가 자식의 나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식은 자라면서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였지만 크면서 자기 세상이 생깁니다. 친구가 생기고 연인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자기 가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네. 나이 들면 자식밖에 없다는데. 이래서야. 이런 말을 하며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매일 전화했습니까? 명절에 가서 오래 머물렀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빴고, 할 일이 많았고, 부모님 생각보다는 내일이 더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에게는 왜 그것을 기대합니까?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란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주 오라고 조르는 것일까요? 전화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려고 합니다. 벌써 가니? 저녁이나 먹고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난처해 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하며 얼른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서운해집니다. 나한테는 관심도 없나 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힘듭니다. 명절에 이 집 저 집 다녀야 하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바쁩니다. 그런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음에 오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바쁘지? 조심해서 가거라. 애들 잘 챙기고.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편하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전화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화하되 짧게 끊어주는 것입니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 끊을게. 일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감동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반대로 왜 전화 안 했니?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피곤해집니다. 공자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욕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로 대한다.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의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를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원칙. 섭섭함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공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리, 자는 백어였습니다. 공리는 아버지처럼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들을 특별히 아끼지도, 특별히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드님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십니까?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친다. 시를 배웠는지, 예를 배웠는지 물어볼 뿐이다. 공자는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리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스승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공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잉어가 죽었구나. 하늘의 뜻이다.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통곡하시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담담하신가? 하지만 공자의 마음을 아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공자가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슬픔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키운 제자였다. 그가 죽은 것은 내 가르침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슬프다. 하지만 공리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가 낳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것이었다.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삶이 끝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같은 죽음이지만 공자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내 일이었고 공리의 죽음은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것은 자식의 행동을 나를 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애도 힘들구나. 저 애도 자기 삶이 바쁘구나. 저 애도 나이 들면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공자는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도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내 탓도 아니고 아들 탓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카네이션 달아드린다는데 우리 자식은 연락도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나는 어버이날에 뭐가 있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일부러 까먹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바빴던 걸까요? 어쩌면 자식도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하며 미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왜 연락 안 했니?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변명하게 됩니다. 바빴어요. 깜빡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섭섭해집니다. 바쁘면 부모 생각도 안 나나.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바쁘지?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오히려 더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챙기게 됩니다. 섭섭함은 자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섭섭할 수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자식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행동이 달라 보입니다. 세 번째 원칙. 부모의 역할은 평생이 아니라 한 시기일 뿐이다. 공자는 말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그들의 것이다. 공자는 3,000명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길을 갈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어떤 제자는 평범하게 살았고, 어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르치는 것까지다. 그 다음은 그들의 몫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키우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40살,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간섭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말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내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자식과 화합하십시오. 하지만 자식의 삶에 똑같이 끼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모가 보기에 잘못된 길이라 해도 그것은 자식이 겪어야 할 경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자식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때 부모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더 자주 의논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기 동안 키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엔 놓아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그들의 몫이다. 그래서 공자는 임종 직전에도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공자가 마지막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3부 감성적 위로 및 마무리. 지금까지 공자가 말년에 깨달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알아야 할 3가지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둘째, 섭섭함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셋째, 부모의 역할은 평생이 아니라 한 시기일 뿐이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그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라는 것을. 명절에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느꼈던 그 허탈함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의 그 쓸쓸함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자식은 더 이상 그대가 돌봐줘야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공자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엔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며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자주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시간이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대가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식 허락받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생입니다.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70이 되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눈치, 세상 눈치, 남의 평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도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 언젠가 자식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손주를 키워봐야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혼자 남겨져 봐야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살아있는 지금, 그대를 위해 사십시오.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공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편히 쉴 것이다. 그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그대를 사랑할 시간입니다. 그대의 남은 날들을 응원합니다. 그대의 평온을 믿습니다. 헌신하되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위로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섭섭했던 기억, 외로웠던 순간.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